사랑하는 축가로 가족 여러분, 혹시 MBTI 성격 테스트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만나는 사람과 대화 몇 마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진을 MBTI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기준이 E, extrovert, 외향적인지 아니면 I, 내향적인지 introvert인지인데요.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사람은 E고요. 사람 때문에 에너지가 빼앗겨서 혼자 있어야만 충전되는 사람이 I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주일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20명과 함께 대화를 하고 충전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I의 성격의 소유자는 로비 후에서 딱 3명과만 인사했는데 갑자기 방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이신가요? E이신가요? 사람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신이 나는 유형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원사님. 네. 아니면 I이신가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혼자만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신가요? 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사람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사람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기쁨도 상처도 위로도 아픔도 결국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사람 때문에 사람을 통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데반의 삶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스데반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것은 지난주 사도들이 자신들의 일을 배분하기 위해 평신도 지도자 7명을 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상반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을 보면 그는 아마도 평신도 지도자 7명 중에 특별히 주목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시작 부분인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부터는 성경이 스데반에게 집중을 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온 삶을 들여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전하다 보니 논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던 사람들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말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가지고 그를 고발합니다. 결국 스데반이 어떤 일을 겪게 되나요? 사도행전 6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스데반은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공의회로 붙잡혀 갑니다. 스데반이 안수받고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시카ゴ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스데반의 삶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원리들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의 삶을 묵상하면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정말 씻을 수 없이 큰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스데반 역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거짓 증인들 때문에 붙잡히게 되었고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요. 마침내 그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선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집중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함께 사도행전 7장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가 생명을 잃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스데반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요, 단순히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되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향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보지 않았고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했던 스데반은 결국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또 다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공회의원들입니다. 이들은 스데반의 설교 때문에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우리는 이 사람들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요,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들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을 보시면요,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한 의도는 상처를 주고 논쟁을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통해서 공회에 속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회개를 해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럼 지금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더 이상 못 듣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결국 스데반을 죽입니다. 우리는 어머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너무 심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은 없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시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좋든지 싫든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서로에게 원하지 않아도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죠.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사랑을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교회 안의 성도님들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우리 교육자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저희들도 부족해서 혹시 저를 포함해서 교육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귀를 막아버리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야, 감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어, 이런 태도로 더 큰 상처를 주며 복수를 하지는 않으시나요? 문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입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저 사람 때문에 라는 자세를 가질 건지, 아니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린 선택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한국교회의 순교자이십니다. 그분은 순교 직전에 감옥에서 한 차례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그의 신앙이 흔들렸는지 시험해보기 위해 일부러 석방했던 사건인데요, 그 순간 목사님은 곧장 고향 교회로 향하셨습니다. 온몸은 고문으로 망가져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수많은 일본 경찰들과 형사들이 감시하는 가운데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은 5가지 기도였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나의 노모와 처자 교우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 설교를 마치신 후 목사님은 다시 감옥으로 가셔서 결국 순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분은 믿음의 거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거야. 하지만 그의 아들이 전한 말은 달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여리고 두려움이 많으셨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축하로 가정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스데반처럼 억울함과 상처 속에서도 시선을 하늘에만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 길은 아무도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우리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지나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처받아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의 삶을 묵상하면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스데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는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스데반의 답은 네, 사실입니다. 아니면 아니요,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하지 않고요,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성경의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50개의 구절을 넘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즉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에 대한 스데반의 설명을 들어볼 때 우리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또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관계들은 불편하면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만 배우자나 부모 자식 관계는 피할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관계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언급한 모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도 모두 사람을 통해 훈련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셉도 사람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인가요?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큰 상처,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살인자 취급을 받습니다. 모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결국 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쳐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시간 동안 모세를 성숙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귀한 사명을 모세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역시 사람을 통해 연단받고 훈련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사람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밑바닥을 보게 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나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얼마나 인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 사람을 통해 마침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거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두 번째 의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요셉,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인데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면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하시지 왜 저 사람을 통해서 꼭 하셔야만 하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가장 깊이 있게 다듬어 가십니다. 사람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 용서, 은혜를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 나를 오해하고 실망시키는 사람을 통해 나의 인내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 중심을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아니면 사람을 통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순간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상처와 사람만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스데반이 했던 선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비난받고 오해받고 심지어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억울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시카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분명히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배우게 하시고 마침내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용서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카르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람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 때문에 예배가 흐트러지고 기도가 막히는 것 같으신가요? 오늘 스데반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상처가 찾아올 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선택하실 건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도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장면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훗날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돌이 날아오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 사울에게 씨앗을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울에게, 훗날 사도 바울에게 씨앗을 심어 주었듯이 우리도 지금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람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사람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 우리의 용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도 사람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삶을 묵상하면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정말로 감동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처했던 이 마지막 순간이, 돌에 맞아서 죽는 이 장면이 실제로 어떤 장면이었는지 우리는 사실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유대인의 문헌인 미슈나에 나오는 역사적인 기록 중의 일부를 잠시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사람을 돌로 친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먼저 돌을 맞게 될 사람을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립니다. 만약 그 추락으로 인해 죽게 되면 처형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돌로 맞아 죽는 경우에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면 오히려 운이 좋았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죽지 않는다면 그 다음 장면이 정말 끔찍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를 고발한 사람 중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큰 돌을 들어서 심장을 향해 돌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으로도 죽지 않았다면 그때부터는 모여있는 군중들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돌로 맞아 죽었다라는 것은 이만큼 잔인한 죽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스데반의 마지막 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지막 기도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기도가 이해가 되시나요? 스데반은 지금 자신에게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통해 그를 정죄한 사람들, 지금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잔혹한 죽음의 순간에서도 군중들을 향해 외친 말, 하나님을 향한 말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용서의 모습과 똑같은데요, 예수님께서도 거짓 고발을 당하시고 조롱과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동일하게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그는 자기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구나 언제든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스데반이 더욱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슈가롭 가족들 가운데 혹시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죠. 이 비유를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무서운 말씀인데요,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먼저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그 종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거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왕의 용서를 받은 종은 이제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용서를 받았지만 마음속 변화는 없었던 것이죠.
사실 용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큰 용서를 받은 그 종이 다른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큰 자비를 받았으면서도 자기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걸로 바로 느낍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면서 항상 친절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겨누는 화살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과연 나의 자비를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카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서를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모든 슈가족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용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2015년 6월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임마누엘 아프리카 감리교 성공회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에 딜런 루프라는 백인 청년이 처음으로 함께 참석했습니다. 1시간 동안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총을 꺼냈고 교회 목사님 클레멘타 핀크니를 포함한 9명을 저격했습니다. 딜런 루프는 이전에 흑인에 대한 사진이 이 사진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딜런 루프는 이전에 흑인에 대한 증오와 인종 전쟁을 일으키고 싶다고 주장하는 백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유가족들은 이미 사건 직후 범인을 향해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가 숨진 에델 랜스 할머니의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아갔고 이제는 어머니와 말도 나눌 수 없게 됐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인 미라 톰슨의 가족도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죄를 고백하고 가장 귀한 분인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기 바랍니다 라고 화해의 손길을 건넸고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딜런 루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용서를 구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이제 보시면 그는 6주간의 재판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2017년 1월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카고 가족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용서를 베풀었던 유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아간 가해자를 향해서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까지도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 때문에 라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을 버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한 그 사람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삶을 묵상하면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슈가르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사람 때문에 라고 비난만 하다가 끝날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사람을 통해 나를 마침내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것인가요?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 마침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오늘 예배 가운데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신가요?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마침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테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 하나님만 바라본 스테반처럼 우리도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사람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 속에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의 상처, 아픈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스테반이 돌에 맞던 그 순간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용서했던 그 믿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모두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억울함, 분노와 상처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침내 스테반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 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